후서 강의 35번째 시간, 하나님의 강력으로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강력으로 싸우라. 근데 싸우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싸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뭘로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강력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으로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라면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이런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고 또 역습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공격을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싸우고도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들에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량도 보여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를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서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서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건 사도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사도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면서 이들과 영적인 대립을 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공격의 배후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결과, 겉으로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 사이에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모두 다 그 배후가 존재하고 교회와 거룩한 성도를 공격하는 배후는 분명히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배당된 싸움 자체가 몸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영으로 싸우는 싸움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일이면 육신으로 싸워야 되죠. 그죠? 근데 육신의 일이 아니고 무엇의 일이라고요? 영에 속한 일이라고요. 영에 속한 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무기도 어떤 무기여야 돼요? 육신의 무기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삽이나 낫 이런 거 안 된다, 그 말이야. 조총이나 K9 자주포 이런 걸로는 싸울 수가 없다. 핵무기 이런 걸로 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영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와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하나님과 싸우려 드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 또는 세상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최종적인 목적까지 가도록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조금 세밀하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정한 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복잡하고 힘들며 허무한 결말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리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누구나 끝마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풀이 마르는 것처럼 인생도 말라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해도 시들어가는 것처럼 인생도 결국 시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심과 같이, 그리고 그의 불변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이 부른 찬송의 시에서는요, 인생이 덧없이 허무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기대고 의지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뿐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에 있는 25절 26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깃이시라. 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육체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넘어오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골로새서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세례가 침례죠. 그죠? 세례가 침례입니다. 어떻게 하죠? 완전히 물에다가 담굽니다.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담궈버립니다. 그럼 그 뜻이 뭐예요?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죽는다. 그 다음에 자, 어디에 담궜어요? 물에 담궜죠. 그래서 씻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하고 뭐라고요? 죽는다와 씻는다, 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거고, 그럼 나오면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씻겨진 사람이니까 옛 것을 털고 나온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의미는 다 이해하셨죠? 이제 다시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다 라는 이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약함과 죄됨과 어둠 속에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것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었던 온갖 범죄와 하나님을 떠나 죄에 속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될 수밖에 없고,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씻기실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가 죽음과 함께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죽었고, 그의 일으키심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는 다시 삶을 입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의 싹을 지불했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가졌던 옛 것들을 털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옛 것을 털어내야 되는데 우리의 옛 습관과 고집과 지식과 기준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고 지금 살아가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옛날에 가진 것들을 그대로 갖고 무엇인가를 조금씩 고쳐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옛 것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옛 것을 그대로 살려놓고 무언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따라 함께 연합한 우리는 옛 것을 함께 죽여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매달리는 그 느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렇게 못 받고 그 십자가에서요 죽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겨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기시고 또 그들을 멸하시기로 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그럼 무엇이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 그럼 진을 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이겼다. 무슨 말입니까? 싸웠다는 얘기죠. 경쟁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싸웠다는 얘기고, 이기려면 누군가 그 대상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상과 싸워서 결국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온갖 수단과 무기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을 함께 싸워내려면 무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무기가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에 관하여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있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도 대단히 크고 조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며,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략과 술수에 능하다라는 말로 지금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굴하고요, 때로는 숨습니다. 그래서 매복을 하기도 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변장하고 전혀 다른 술수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흉내내서 성령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흉내내는 원숭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처럼 움직이고 성령처럼 속여야 사람들이 속고, 그것이 성령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성령이 아니라고 분별하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열하고, 그래서 그 힘을 잃기 때문에 그런 각종 모략을 다 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첩자들을 심어놓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 사탄의 사람도 있습니다. 첩자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정체가 금방 드러나면 첩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충성되고 또 엄청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의 특징은 집요합니다. 한 번 졌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나갔다고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말하면 공격을 할 수 있을 때는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까지 가도록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그 목숨이라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진을 짜서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을 쉽게 뚫을 수 없고 진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되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능력 있는 군사가 되어서, 능력 있는 군인이 되어서 숫자도 점점 늘려가고 그 다음에 훈련을 많이 받아서 더 나은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효율적으로 대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무지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탄막이 뭐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경계를 푸는 자들은 허무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능력을 갖추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탄마귀를 대적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 자체가 육신의 감각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서 어떤 피해를 주려고 의도하는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예 싸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우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선물로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사탄과 연합하는 것을 막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따라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경건해져야만 우리가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 속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부끄러워서 숨겠죠.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전쟁은 무너지고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 복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적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인 것을 알면 하나님이 가진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서 더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성장하는 믿음에서 또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강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강력으로 사단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으면 뭘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저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으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으면 복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받고 마음껏 소유하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저 찌질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미련해 보인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주시는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또 그것을 늘 입어야 합니다. 그 후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워야 하고, 자유한 그리스도이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제자이며 각자의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바로 서야 합니다. 어떻게 서라고요? 길게 얘기해서 잘 모르겠죠. 바로 서야 되는데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제자로서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바로 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거죠.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설명하고 나서요. 자, 이제 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주면서 취하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떡볶이도 나눠주면서 자,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거야.
이거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받어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맨날 전신갑주만 배우고 받으라는 걸 안 받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받아야 돼요.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떻게 하려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취하라, 이 말이에요. 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서라고요?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제자로서 서라. 각자의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서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 깨뜨려야 될 것은 세상의 의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깨뜨리고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으면 거의 세상 사람과 가깝습니다. 세상 사람과 특별히 구분되는 특징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정죄받는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여 살지 않는 자들이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멈춰야 돼요. 어떻게 누구에게 벌을 내린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뭘 내린다고요? 형벌을 내린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겠죠. 성경 말씀 그대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형벌은 형벌인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티면서 세상에 있는 기준들과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인격과 감정들을 갖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니,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럼 목사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왜?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지 않아서 그 길을 가지 않아서. 그럼 목사로서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요 라고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서라도, 혼꾸녕을 내서라도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고집을 피우고 간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여러 번 얘기해도 자꾸 말을 안 들어먹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목사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목사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도 감정 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좀 받아들이고 움직이시라고. 시간이 지나서 봐요. 제가 예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는 게 지금 거슬렸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몇 번씩 거듭해서 묻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은 얘기해도 안 변한다. 그럼 하나님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을 좋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그냥 그런 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자꾸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엄청 능력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힘도 능력도 없고 또 그것으로부터 얻는 결과도 허무한 것입니다. 막상 대단한 것 같아서 해보면 별것이 없습니다. 제가 벤츠 S클래스가 길에 다니고 있어서 엄청 그걸 타고 싶었습니다. 샀습니다. 목사일 때 안 산 거 아시죠? 다들 알고 있으니까. 아, 저 인간이 또 모르게 샀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S클래스를 사가지고 타봤습니다. 처음에 싹 탔더니, 아니, 사실 폭스바겐 페이튼을 사러 갔습니다. 아시죠? 사러 갔습니다. 학동 사거리에 외제차 그 전문 매장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일단 폭스바겐 페이튼을 딱 봤더니 넓고 딱 이렇게 애가 차가 매끈하게 생긴 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았더니 넓어요. 그래서 이건가 했는데 옆에 벤츠 매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들리고는 싶잖아요. 그냥 사는데 한 번쯤 들리는 게 뭐 어때요? 그런 느낌으로 거기를 갔습니다. S클래스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앉아봤는데 딱 앉자마자 애가 쓱 하고 나를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 느낌 모르잖아요 지금. 자리가 딱 움직이면서 나를 시트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딱 나를 안아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난 네 거야. 어떻게 그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타봤더니 또 시승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타봤더니 꼭 느낌이 그렇습니다. 꼭 느낌이 물 위에 큰 배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는데 물 위를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넌 이렇게 쉬어. 눈이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벤츠 S클래스를 타게 됐습니다. 물론 그놈은 불태워서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늘을 날아다니던 뚜껑을 열리는 벤츠가 또 한 대 있었습니다. 스포츠카. 바람을 가르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문화를 즐겨보리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쫙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계속 여기를 때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랗게 멍이 들어요. 진짜요. 안 타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를 말아요. 난 타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2년쯤 타고 나니까 그 두 대 다 모두 다 옆에서 새 차가 지나가면 자꾸 새 차를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새 차를 보게 됩니다. 왜? 얘는 중고차잖아요.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점점 식어질 수 있다는 내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새 차에게 자꾸 눈이 가요. 그 냄새가 그립습니다. 그냥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타서 가려고 하는 곳까지 그냥 자동차는 그저 갈 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만족하는 수단들을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들도 별로 없고, 또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짐이 되고 불편합니다. 불안전하고 불안한 것들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어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없으면 갖고 싶고 불안한 것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있어서 만족이 아니라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세상의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한 예로 이 세상에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요, 세상에 무서운 것 없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맛있었던 것도 맛있지도 않고, 또 즐거웠던 것도 즐겁지도 않고, 또 내가 누리려고 했었던 그 대단한 영광이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 아파서 누워있어요. 맛있는 음식 갖다 주면 먹을 수는 있습니까? 그게 맛있겠습니까? 속이 자꾸 엉키고 가스가 차고, 그래서 배가 아픈데 맛있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배가 아플 때 에버랜드 가가지고 고속열차를 신나게 타라 그러면 재밌겠습니까? 아니면 요트 타고 여행하라 그러면 신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쁜 옷을 입고 그럼 옷 사러 가자 그러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파서 넘어져서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기다가 샤넬 백을 갖다 주면 좋겠습니까? 그거 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지금 현재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어도 여러분 그거 하나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원수하고 같은 자리에서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1장 3절에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의지하고 가는 바보들은 더 멍청한 길로 그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면 됩니다. 무장을 한다는 것은요, 몸에 적을 공격하는 무기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언제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어하는 시스템을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피한다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싸우면 죽을 때까지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싸워야만 합니다. 왜요? 공격하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보니
우리는 육신이 있으므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으나 싸움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도 영적인 무기여야만 하는데 그 무기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말씀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져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고치고 치료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위로가 공허하고 상처받은 마음에 채워질 때 그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에 치이고 버림받고 상처받아 무너져서 세상이 싫고 사람도 싫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음 기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슬픕니까? 그렇다면 예수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만져서 그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만족하고 행복한 그와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면 됩니다. 살아도 예수로 치유받아야 하고 죽어도 예수면 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때가 다 됐다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면 됩니다. 육체의 질병은 대다수가 영적으로 나빠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영혼부터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면 됩니다. 죄로 고통받고 나쁜 소울타이에 매여 있으며 온갖 귀신들의 세력에 눌려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도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짓눌리고 고통받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고 다시는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들 거기서 그러고 계십니까? 왜 망할 자들처럼 넘어져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파하며 불안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는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면 되는데 예수님만 보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마음 상해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에서 넘어져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여전히 짓눌려 몸도 아프고 일도 막힌 채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자유를 선포하고 벗어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아직도 자기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당당하지 못한 두려움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대적 마귀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의 복음을 향한 부끄러운 태도가 마귀의 기세를 등등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들 거기서 그러고 계십니까?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 안에서 강해지고 그의 보호를 받아야 되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면 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로 채우시고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들을 마음껏 느끼며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도 이제는 마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강력으로 그 싸움을 싸워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